참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굳이 질병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다시 말하면 영화에서처럼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되는 일들, 그리고 그와 함께 보냈던 많은 시간과 추억들은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은데 정말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것 중에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 영화의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크게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1절과 2절에 딱 보면 아주 짧습니다. 편지 보내는 사람에 대한 소개와 인사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바울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2절에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먼저 편지를 보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편지를 보낸 사람 누구죠?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이제 갓디엘 예배 정도 드리는 분들은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연수가 있는 분들인데 바울의 뜻 아시나요? 우리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듣는 이름 가운데 하나가 바울인데 바울의 이름 뜻 아시나요? 생각나시나요? 바울의 이름의 뜻은, 그러면 바울이 이름이 두 개라는 것은 아시나요? 예? 사울, 바울, 그렇죠? 사울과 바울. 그럼 사울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큰 자. 그럼 바울은요? 작은 자.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런 말씀 한번 들어보셨죠? 사울, 큰 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작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살았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 메시지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또 그렇게 설교되어지는 그분들에 대해서 함부로 제가 말할 건 못 되지만 조금 성경 연구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요 사울의 이름의 뜻은 큰 자가 아닙니다. 정말 큰 자가 아니에요. 바울의 이름의 뜻은 작은 자가 맞습니다. 근데 사울의 이름의 뜻은 이게 히브리어로 사울이라는 뜻입니다. 사울. 이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인데 영어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에스크 호, 더 에스크 온. 수동태 분사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큰 자라는 뜻이 아니라요 구하여진 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구하여진 자. 우리는 사실은 성경을 어떻게 보면 조각으로 듣고 어떤 책에서, 심지어 요즘에 인터넷 시황도 잘 됐다 보니까 그런 어떤 블로그에 있는 글들을 가지고, 심지어 이단들의 글들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분들도 있는데, 성경을 가장 잘 이해하려면 원어를 알아야 되고 신학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작은 자의 뜻이 아니라, 그래서 많은 성경 주의자들, 성경학자들은 사울, 바울의 그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구하였다라고 하여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은 언제, 사울과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인데 바울이라는 이름은 언제 사용되어졌느냐?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사실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큰 자라는 사울의 이름이 바울의 이름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사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사울이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씁니다. 언제 쓰냐면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다시 말하면 급으로 선교 여행에서 회심의 상황에서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3장에 가서야 로마식 이름인 바울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회심해가지고 큰 자가 작은 자 이렇게 굉장히 은혜스러운 메시지인데 그게 아니고 원래 구하여진 자라는 히브리어 이름이 있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언제 바꿨냐면 회심하고가 아니라 사도행전 13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로마식 이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르셨는데 이방인들을 만날 때 흔히 말하면 이방인의 이름 표식으로 다가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셔서 우리에게 저 초월적인 하나님으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죄는 없으시지만 십자가에 지셔서 그 십자가의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여 주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본인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제는 이방인들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름 두 가지 가운데 로마식 이름인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오래 이야기하냐? 왜냐면 사울, 바울 이렇게 조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셔서 그런데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지금 바울 여러분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옥중서신이라는 말은 뭐죠? 감옥에서 네. 그렇죠? 그럼 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습니다. 그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하여서 어떻게 해요? 28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편지 적은 거죠. 맞죠? 이 기간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9장을 보고 바울 하다 보니까 지금 에베소서가 기록된 이 기간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던 자가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두 가지의 이름이 있었어요. 유대인이었던 그에게는 유대에서 살면 사울이었고 또 로마 이름도 가지고 있으니까 바울이라고 하는데 지금 에베소서가 기록된 이 시기하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 시기가 30년 후예요. 30년 후.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에 감동이 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한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자신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지금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로 부름받은 지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사람이다. 그렇게 감격 속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름 직임은 여러분과 직임이 좀 다를 뿐이죠. 제가 말씀 사역자로 살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살아온 지가 20년이 지났는데 저 스스로 물어보는 거예요. 사역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나 자신을 소개할 때 나에게는 저런 감격이 있는가? 이걸 제가 물어보고 제가 오늘 1부와 2부 교수님과 제가 이야기 나누면서 사실은 어제 저녁에도 제가 어떤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오후 예배 말씀과 또 다음 주 말씀, 특세 말씀을 제가 준비하기 위해서 어제도 목욕실에 있으면서 막 준비하고 있는데 한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긴 한숨을 쉬는 거예요. 너무 낭망을 해가지고 왜 그러냐 했더니 부교육자 한 명을 내보냈다는 거예요. 어떤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그 스토리를 들으니까 저도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또 신대원 교수님하고 같이 나누면서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부르심에 대한 감격을 지금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가? 이걸 저에게 적용했는데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목자들, 청년들에게 적용을 하면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적이 언젠지는 모르겠습니다. 30년이 되셨습니까? 20년이 되셨습니까? 10년이 되셨습니까? 1년이 되셨습니까? 근데 그 감격이 지금도 있느냐? 사도 바울은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지금의 형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된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 감격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에게는 굉장히 큰 특권으로 알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특권을, 우리는 너무나도 십자가의 사랑을 자주 듣다 보니까 이 특권을 우리는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예배를 드리는 이 특권 역시도 피곤하다, 귀찮다, 이런 것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그것 때문에 제 삶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같은 예배 정도 오시는 분들이니까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가장 많이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주기도문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에게 독생자 아들을 주시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그 특권을 많이 누리지 못하는 것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감격과 부르심을 누리지 못하는 것,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에베소서 이 안에서 3장 8절에 이렇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본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30년 전에 만났고 그 주님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감옥에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게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다라고 소개하는데,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인데 이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 측량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기억하고 있다. 그 풍성한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기억을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잊어버려도, 우리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머릿속에서 지우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고 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허락하심으로 우리를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특권,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 이 은혜가 우리 평생에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비에, 여러분 삶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이것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청년들은 저를 볼 때, 목사님 무슨, 딱 보면 저는 약간 이렇게 좀 선비처럼 보이잖아요. 교사나 교수나 그렇게 안 보여? 수연아? 네. 근데 사실은 저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른들 앞에서 제가 고생을 많이 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앞에 제가 신앙의 선배니까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한 적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그때 저를 붙잡았던 것은 뭐냐면, 나를 지지하시고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한 분 계시구나.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아해하는 거예요. 제 아는 동력자들은. 왜 김 목사는 그렇게 청년들에게 그렇게 목을 매느냐 할 때에 제가 이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에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 때에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청년들을 변화시키지 못할 리가 없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가장 꼴통이거든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 은혜 때문에 지금도 살아가는데, 이 은혜의 감격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꼭 나눠드리고 싶어요. 이 감격만큼은, 이 은혜만큼은, 이 사랑만큼은 여러분에게 지우지 마세요.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신앙생활 한다고요? 그게 복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가보세요. 세상에 가보면 미안하지만 여러분보다 더 똑똑하고 정직하고 착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은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막 값을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선배님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처럼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여러분이 감격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이 은혜를 기억하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 되시고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고요. 두 번째는 인사를 한번 보면 좋겠어요. 인사.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실은 이 짧은 구절이지만 짧은 구절 가운데 신학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봐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다? 아버지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예수님은 뭐다? 그리스도시고 주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시고 주님이시다라는 개념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예수님을 우리는 보통 구원자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어야 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준 이름이 없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요 천국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는 구원자로만, 흔히 말하면 천국 가는 티켓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원자인과 동시에 주, 구주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단지 우리를 위해 구원자,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십자가에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님은 로드,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아셔야 돼요.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의 삶의 영역에서도 예수님이 뭐가 되신다? 주인이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청년의 때에 나의 인생에, 나의 시간에, 나의 재정에, 나의 건강을 주를 위해서 사용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또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을 만물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골로새서에도 만물의 주님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예수님에 대한 폭이 구원자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주 되신다, 주님이시다. 이와 같은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더불어서 오늘 말씀에 보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주님이시다.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죠?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온다. 어렵지 않죠?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온다. 이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은혜가 하나님과 우리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여러분의 심령에서, 여러분의 머리에서 지우시면 안 됩니다. 만약 이것이 지워지면 우리는 늘 다른 것을 향하여 손을 들 것입니다. 다른 것을 향하여 우리는 은혜를 구하고 평강을 구하러 나갈 것입니다. 돈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준다고 착각할 것입니다. 지위가 은혜와 평강을 준다고 착각할 것입니다. 아니죠.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상투적으로 인사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본인이 우리가 살아갈 때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더라. 놀라운 것은 이 고백을 어디서 했느냐 말이에요. 감옥에서 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 흔히 말하면 자동차 벤츠나 BMW나 한 100평에 살고 경제적으로 고민이 없고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그런 거 고민 없는 사람이 한 말이 아니고, 감옥에 있는 사람이, 그것도 자기가 잘못해서 감옥에 잡힌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감옥에 잡힌, 그렇잖아요. 의를 위해서 살다가 감옥에 잡히면 억울하잖아요. 그런 가운데도 그가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건 뭐예요?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다. 이 사실을 그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기회가 닿으면 에베소서 말씀을 하나씩 나누길 원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사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꼭 두 가지만큼은 기억해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부르신 그 은혜, 그 은혜를 내가 잊지 말아야지. 교만하거나 내가 변질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부르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것만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주님이신데, 내가 살아갈 때에 필요한 은혜와 평강이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구나. 내가 봐야 될 분은, 내가 바라봐야 될 분은, 내가 쫓아가야 될 분은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내 구원자여 구주 되시는 그리스도께 있구나. 이것만큼은 사랑하는 청년들,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님들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것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는 좀 찬양할까요? 사람은 변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근데 그 변화와 성장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지 세상을 향한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선택과 결정과 의지에도 달려 있습니다. 사실 그거 아십니까? 은혜와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거지만 그 은혜 아래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수고는 애씀이 필요합니다. 우리 꼭 기억하자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첫사랑을 잊지 말자고요. 시간이 지나도 조금 내 삶이 좀 나아졌다고 해서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목에 힘주지 말자고. 그리고 다른 것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구원자 되시고 구주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